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 1절에서 11절까지만 저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8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94편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괴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억울함의 끝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전체 94편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도둑이 밤중에 복면을 쓰고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상점에 들어갔는데 이 복면을 쓴 이 도둑이 완벽하게 변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저지르듯 지문도 남기지 않고 확신까지 하며 이 상점에 있는 금고를 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다음날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 도둑은 바로 잡혔습니다. 이 도둑이 간과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각지대 없는 최신형 AI CCTV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또 열화상 감지기가 또 그 상점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안 본다고 생각했던 이 도둑, 그러나 관리자는 모니터로 24시간을 켜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94편은 이 악인들은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 라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24시간 24/7 이 CCTV가 그 어떠한 은밀한 죄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94편의 배경은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학자들의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눠집니다. 외세의 억압을 받았던 시기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바벨론의 이 전후에 혹은 그 이후에도 계속된 이방 통치들을 받았던 그런 억압의 시기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내부의 부패한 권력, 또 아니면 불의한 재판관이나 지도자들이 약자들을 억압하는 상황으로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학자들의 견해를 다 떠나서 오늘 시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악인이 의인을 짓밟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죽이고 있다는 표현들이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치며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시인은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2번씩이나 같은 표현을 쓰며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을 심판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강한 이 의지,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악인들이 지금 교만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현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악인들이 짓밟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약자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시작이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94편 7절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사람의 너희들의 일에 관심이 없거나 무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지금 욕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악행, 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는 이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 무신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태도를 지금 악인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대요. 이 원어를 보면 알아차리다라는 이 원어는 분별하고 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분별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상황을 분별하시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도덕적 판단력이 없거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그냥 신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신 보호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가 자기 백성인 야곱이 당하는 고통조차 모르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완전히 이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비웃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에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심판하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극단적인 교만을 이 시편 기자는 묘사하고 있는데요. 8절과 9절에 보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이 악인들을 향해서 지금 시편 기자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엄중한 감찰과 심판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악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의 관점에서 고난과 징계는 불행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갖고 있는 이 고난은 그냥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받는 고난은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조각가가 있습니다. 거친 바위 덩어리를 정과 이 망치로 세게 내리칩니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이 바위 덩어리를
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각가의 입장에서는 이 바위가 놀라운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걸 지금 생각하면서 진과 망치로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돌이 깨지고 우리의 몸으로 치면 살점이 찢겨 나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징벌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각가는 그 돌을 파괴하고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이 조각가가 상상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상상하고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지금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각가가 돌과 징을 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듯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조각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듬으실 때 때로는 이 망치와 징으로 때려가면서 살점을 찍히는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으로 나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징계는 내가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남이 아니라 그분의 친자녀임을 그렇게 확증하는 사건이, 그런 우리의 일상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고 징계라는 거예요. 또 징계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멈춰 세우는 영적인 알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온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온 우리의 삶이 있는지를,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그 사인입니다.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데 이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불순물이 제거될 뿐 아니라 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간복음에 또 우리 이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이런 나병 환자를 우리가 볼 때 가장 무서운 점이 뭐죠?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고난이 아픔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겁니까?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치유가 될 수 있는 은혜와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바로잡고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망치와 징과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훈련과 보호를 통해서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시편 94편에서 시인은 16절에서 19절에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16절에서 19절은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개인의 고백, 하나님과 우리 안의 1대1의 관계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그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실제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시편 기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이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죽음의 문턱이나 극심한 그런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이 터뜨릴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생존자의 증언과도 같습니다. 벌써 내 영혼이 침묵 속에 잠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와 있는 이 시간, 오늘 2026년 4월 11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도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입니까? 벌써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계의 인정입니다. 이 고백은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 아니라는 자기 인정을 전제로 하는 고백이에요. 또 17절에 보면서 이 침묵의 의미, 이 절망의 끝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 어떤 겁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계속 묵상하는 게 아니라 절망의 끝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금 혹시나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또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벌써의 고백과 침묵의 의미, 이 절망의 끝을 선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죽음이나 존재의 이 소멸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영원한 잊혀짐의 어떤 의미가 침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움은 막연한 행운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선 나를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결과를, 이 과거의 결과를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무너졌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어떤 문제가 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무너졌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이거 같은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뭐 드라마틱한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작은 일이지만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셨다. 하루에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많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기쁘게 했다는 이 고백, 이 찬송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찬송이라는 거예요. 결국 시편 기자는 개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라고 선포를 합니까? 20절에서 23절에 악인이 최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밝힙니까? 하나님은 불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94절에 시작하는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을 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끝내는 불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한 권력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임을 시편 기자는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은 의인을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분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예, 여러분 관심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와야 되고 그 앞에 서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고 말씀 앞에라는 거예요. 정치 앞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도 일하잖아요. 목사들이 정치 목사가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안 서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시편 94편은 하나님 언제까지 악인이 승전가를 부르게 두시겠습니까? 라는 고통스러운 질문으로 시작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93편 만왕의 통치자, 모든 나라와 왕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이 될 때마다 만왕의 왕께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고 비웃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고요. 귀를 지으시고 눈을 만드신 분이 듣지 아니하겠느냐, 보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으로 반박할 수 있는,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최종 승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가 된다는 것을 영적인 공식을 우리에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악이 득세하고 법이 그렇게 망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마음이 무너진 우리 지체들과 우리들이 있습니다. 벌써 침묵 속에 잠길 뻔한 위기를 겪으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이 헤세드, 인자심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인 가정과 우리의 목장교회와 오시 새누리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손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또 사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정말 이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며 나온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결국 우리는 승리함을 선포하며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올려 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매일매일 터져나오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